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응답이 되고 복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충성으로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할렐루야에 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말로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은혜가 풍성할 거로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노아에게 주신 무지개 언약. 그냥 노아에게 주신 언약이지요. 언약인데 무지개를 특별히 언급을 하셨습니다. 언약에 대한 증표, 증거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거지요. 그래서 무지개 언약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에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노아에게 주신 그 언약을 가리키는 겁니다. 무지개 언약은 그 노아에게 주신 때, 그 주셨을 때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언약으로서 노아에게 주신 언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9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에게 맺으신 노아와 함께 맺으신 언약입니다. 오늘 제목은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무지개를 언약의 증표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 첫째는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살펴볼 겁니다. 전에는 본문 말씀 그냥 읽고 그 다음에 설교했잖아요. 근데 읽어가면서 이제 설교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언약을 대하는 우리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언약에 관한 교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자세도 하나의 교훈이 되겠지만 그거와 좀 달리 무지개와 관계된 내용들을 살피면서 언약에 관한 교훈을 세 번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노아의 언약.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었다고 그랬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읽어가면서 자, 먼저 그것을 확인하겠습니다. 그건 읽어가면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데 그래도 조금 설명이 필요하지요. 자, 창세기 9장 8절부터 언약이 시작하는데 이 언약이라고 맨 처음 나온 거는 창세기 6장 18절입니다. 6장.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에 그 시대상이 타락한 시대상인데 그런 시대를 하나님 그때 그 시대 사람들을 함께 멸하시겠다고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어라 말씀하시고 홍수를 일으켜서 이 천하의 이 모든 사람들 땅과 함께 땅에 있는 것들 다 죽고 사람들을 다 멸절한다. 사람뿐 아니라 코로 숨쉬는 그 사람들 동물들을 짐승들을까지 멸절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6장 18절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노아에게는 말씀하시는데 여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6장 처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노아에게 언약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는 그래서 방주 들어가는 게 언약의 내용이냐? 언약의 내용이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언약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게 언약이다라고 말하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창세기 6장 18절에 말한 그 언약은 예비적 언약, 언약을 위한 그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어차피 첫걸음 시작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집을 사기 전에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계약서 쓰기 전에 어디로 가서 쓰지요? 뭐라고 그래요? 그걸 뭐 부동산 중개업자라고 그러나요? 예. 옛날에는 복덕방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가서 쓰잖아요. 거기 되게 거기 가서 쓰지요. 그것처럼 뭔가 그 시작하는 거예요. 안방에 들어가려면 대문을 통과하는 것처럼 여기 방주로 들어가는 게 대문 통과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지요. 그거 들어가지 않으면 안방 못 들어가니까. 그러나 실제로 안방에 들어가서 또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이 계약을 쓰는 것처럼 실제 언약은 9장 오늘 말씀 8절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언약의 내용 어떤 내용인지 읽어가면서 시작합니다. 이 언약이란 말이 여기서 맨 처음 6장 말씀에서 언약이나 18절에 한번 나오지만 이 오늘 본 말씀 7번 나와요. 7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 언약이라는 말씀 나오는 그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문단을 나누면 단락을 나누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의 그 조문이라고 그러네요. 그 항목, 그 언약 사항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 8, 9, 10절입니다. 세 절이 첫 번째 언약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서부터 읽을 텐데 우리 힘차게 읽읍시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태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자, 여기 요 9장 8절 9절 10절은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의 첫 번째 사항, 언약 사항입니다. 내용은 언약 당사자가 누구냐 이 얘기예요. 누가 뭐 언약을 하거나 계약을 쓰면은 계약자 누구 뭐 둘 이름 쓰잖아요. 누가 팔고 누가 뭐 매수자 매도자 뭐 이렇게 물건 살 때는 그렇게 쓰는 것처럼 언약을 맺으니까 맺을 당사자가 누구냐. 여기 누구라고 했죠? 여기 하나님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말한 겁니다. 방주에서 나왔어요. 홍수는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사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다른 당사자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자 여기 후손은 아들들만이 아니지요. 노아와 아들들에게 말했지만 하나님은 너희니까 뭐 그 8식구 다, 그 다음 너희 후손 그 자손들 다 거기 언약의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죠. 근데 사람들뿐이 아니에요. 여기 사람들이 후손이라는 말에 좀 우리도 들어갑니다. 아멘을 안 하고 보니까 언약을 맺고 싶지가 않은가 봐요. 빠져도 돼요. 나 하나님과 언약 안 하겠습니다. 빠져도 되는데 빠지고 싶어요? 언약에 참여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렇군요. 아멘을 안 해서 안 할 줄 알았더니 다 참여하려고 그러는군요. 아멘할 기회를 주지 않아서 미안합니다. 자, 그 후손들과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다시 말해서 너희와 함께한 새, 가축, 땅의 모든 생물들과 함께 세운다고 그랬어요. 더 요약하면 방주에 있다가 나온 모든 그 생명체, 사람과 짐승 다죠. 자,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고 칩시다. 하나님, 언약 좀 합시다. 다시는 홍수 안 하겠다고 언약 좀 합시다. 우리 제가 잘 섬길게요 라고 우리가 먼저 언약을 하면 짐승들 같이 언약 당사자로 포함시키겠어요? 안 시키겠어요? 사람이 하면 안 시키지.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 높으신 분인데 하나님 짐승도 당신의 언약 대상자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이야, 이런 거 이렇게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읽어가지만 보고 나면, 야, 하나님이 세상의 동물도 그렇게 당신의 이 언약 대상으로 삼으시는구나. 당신이 만드셨는데, 아니 당연히 우리도 만들었지만 동물까지 그렇다니, 참 하나님은 동물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방주에서 모두 나온 사람이란 말은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자, 방주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나올 수 있죠? 답은 몇 가지가 돼요. 첫째, 들어가야 나옵니다. 그죠? 문을 열어야 나오지. 그것도 되지만 답은 여러 개 되니까요, 들어가야 나오는 겁니다. 들어가지 않으면 다 멸망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하고 언약을 맺는 겁니다. 제가 혀로 똑소리 낸 거는, 옛날에는요 휘파람 불었습니다. 주목 이렇게. 휘파람도 안 부르니까 나오지도 않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한 말씀인데, 우리가 언약 당사자입니다. 지금 우리도 노아 안에 우리 조상이 노아잖아요. 그분이 거기 있었잖아요. 그 후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언약 당사자예요. 단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된다 안 된다? 죽어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있는, 지금 우리 시대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언약 대상자가 돼야 안 돼요? 예? 크게. 됩니다 하면은 아주 힘차게 한 건데,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죠. 예, 아직 방주에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노아왕수 때는요, 이미 방주에 안 들어간 사람은요 대상자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요게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방주에 나온 모든 사람은 언약 맺는다고 그랬죠. 이게 첫 번째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6장 18절, 맨 처음 6장에서 언약이 처음 나왔죠. 6장 18절 말씀 보면 이 방주 만들어라 그러고, 그 다음 내가 홍수를 일으켜서 천하의 모든 육체 다 멸절하고 사람들 다 죽이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이 첫 번째 말씀하신 6장은 그러니까 여기 9장 지금 9장 10절 말씀 보니까 앞에 거는 예비적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던 거지요. 그래서 예비적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비적인 것도 중요한데, 왜?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 예비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에 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예비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언약이 가능한 겁니다. 자, 언약 당사자는 하나님과, 그 다음 노아와 그 아들들, 우리 후손들, 모든 생물들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여러 동물들까지도 하나님은 귀중히 여기신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9장 9절에 내 언약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내 언약은 우리가 먼저 제시한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어서 제시한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좀 기분이 그럴 거예요. 하나님 우리하고 협의해서 언약을 맺어야지, 뭐 혼자 다 하시면 좀 기분이 좀 그렇네요. 왜 무시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자동차 보험 들을 때 이 조문들 다 지워버리고 내가 이거 씁시다 고 마음대로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지 선택할 수 있어, 그 사람들이 정한 거. 그러니까 그렇게 꼭 하나님한테만 대들지 말고, 다른 데는 대들지 못하고 하나님한테 대들어. 그게 악한 생각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아예 관심이 안 두니까 그건 문제이지만,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교회 나와. 그런데 진짜 믿는 사람은 괜찮은데, 믿음 없이 예배에 앉은 사람은 좀 기분 나쁘네. 목사님 왜 저렇게 설교하지? 성경에 있어도 그런 말 좀 빼고 하지, 뭐 이렇게. 그러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넘어갑시다. 두 번째,
내용 9장 11절 한 절입니다. 자, 이것도 힘차게 내가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언약의 구체적인 사항입니다. 언약 사항이죠. 당연하지요. 누가 언약했는데 무엇할 언약이냐?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를 내리지 않겠다 하는 언약이십니다. 다시는 그냥 이걸 요약해서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를 내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틀려요. 모든 생물을 홍수로 죽이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노아의 대홍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때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한 번이자 마지막 이 땅을 멸하는 홍수 그것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홍수 있잖아요. 지금도 홍수 때문에 며칠 전에도 아기가 하나 죽었다고 그러네요. 우리나라인가 딴 나라 얘기인가 모르겠네. 우리나라 얘기죠. 내가 뉴스 봐더라도 그건 헷갈리네요. 그렇게 이거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말해요. 노아에 관한 홍수를 알아야 왜 지금 홍수가 나서 사람이 다치고 집이 무너지고 또 가뭄이 있어서 막 많은 사람이 죽고 또 태양이 뜨거워서 막 열사병으로 일사병으로 죽고 하는 일이 왜 생기는지, 왜 점점 기후가 이렇게 좀 안 좋아지는지. 여러분, 기후가 안 좋아지는 건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탄산가스가 많아서 그렇다네. 예? 온실효과 때문에? 맞지요. 온실효과가 맞긴 맞아요.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홍수를 다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두 번째 언약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도 원하는 거지만 우리가 원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아시고 그렇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언약 내용. 왜 중요하냐?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건 대홍수예요. 형수가 아니고 홍수, 소홍수. 말이 좀 발음이 그래요. 소홍수는요, 지금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홍수만 없고 소홍수 있어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하나님 하시는데 안 괜찮아도 그럴 거예요? 소홍수는 있어도 소홍수로 인해 재앙을 받는 사람, 이 저주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저주받지 않아야 되겠죠? 저주받지 않을 사람이 됐나요? 노아 이 방주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안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거 언약을 맺는다고 그러면 언약을 맺으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홍수, 대홍수가 없더라도 소홍수는 더 적어요. 근데 그 적은 홍수에 맞아 죽을 거예요? 대홍수는 안 한다고 쓰면 괜찮아. 대홍수 절대 안 죽어. 그럼 소홍수에 죽을 거예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고 해서 아니요 그러든지 뭐 아멘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옵니까? 예. 넘어갑시다. 소홍수도요 똑같아요. 대홍수나 사실은. 아니 똑같은 건 아니지. 이 죽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거예요. 안 죽는 사람에게는 노아처럼 방주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방주안에 들어갈 거예요? 안 들어갈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방주안에 들어가 있어요? 바깥에 있어요? 들어가 있지요. 방주안에 있단 말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 거니까 노아가 구원받은 방수는 하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세 번째 언약사항 12절. 자,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기 우리말로 읽으니까 좀 갑자기 끝에 가니까 답답해지는데요. 이 내용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제시하시면서 이 언약의 유효기간은 이렇다 하고 유효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거 언약을 우리가 지킨다. 근데 지키는데 하나님이 먼저 내가 이렇게 지키겠다 제시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영원히 이거는 그렇게 하겠다. 다시 말해 내용은 두 번째잖아요. 대홍수는 없다. 영원히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뒤에 영원히 세운 언약 증거는 이것이다. 요거는 사실 따로 떨어져서 여기 13절에 붙이면 딱 좋은데 앞에다 붙였어요. 히브리 말은 이렇게 띄었다 붙였다 그렇게 쉬워요, 하기가. 우리 말은 써놓으면 이게 띄기가 쉽잖아요. 근데 히브리 말은 띄었다 붙였다 하기 쉽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영원히 세운 언약이다. 증거는 뭐냐? 증거는 이것인데 13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영원히 알게 됩니다. 다시는 대홍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홍수는 있다. 소홍수는 지역적, 개인적,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소홍수로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릴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안별로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전체는 죽지 않습니다. 자, 영원히. 그 다음 이제 네 번째지요. 자, 네 번째부터는요, 일곱 번째지. 4, 5, 6, 7, 이 네 개는 다 무지개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로 묶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언약이란 말이 계속 나오니까 하나씩 나눠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무지개 사항 중에 4, 5, 6, 7 네 가지 또 무지개와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9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언약의 증거, 그걸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증거란 말은 증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증거, 증표. 여기 하나님께서 여기 언약도 내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제시하셨으니까. 무지개도요, 사람이 요구한 증거 주세요, 보증물 주세요, 뭐 보증할 걸 내놔라고 그렇게 사람이 요구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먼저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확실한 내가 약속 지키는 보증으로서 내가 무지개를 제시한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무지개입니다. 보증물.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무지개가 하나님께서 절대로 지키는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무지개에게 계속 나옵니다. 이거는 언약의 증거가 있다. 확실한 보증물로 제시한다. 그 다음, 이게 어떻게 그러면 그것이 보증 역할을 하나 하는 거. 다섯 번째,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자, 무지개를 내가 증표로, 언약의 증표로 세운다. 그러면서 다시 강조하십니다. 구름이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그러면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의 모든 육체를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 무지개가 어떻게 그렇게 보증이 되냐? 무지개 갖고 어떻게 보증돼요? 아니면 아예 하늘에 이렇게 창을 내면 괜찮아. 하늘에 이렇게 뭐지요? 이렇게 텐트를 쳐놔가지고 비가 다 저 바깥으로, 지구 바깥으로 나가면 좋은데, 그런 게 아니고, 무지개는 근데 저거 무지개가 무슨 보증이 되나,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무지개가 나타나면 내가 기억할 거다. 그래서 절대로 대홍수는 일어나지 않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무지개가 그런 역할을 하냐면요, 우리가 누구한테 맹세할 때 뭘 걸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무지개를 내 무지개라고 그러시면서 그것을 보증물로, 그 서약물로, 내가 이거 서약합니다, 이거를 안 지키면 내가 이거를 다 물겠습니다라든지, 내가 날 죽이세요라든지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지개는요, 원래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영광이거든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하나님 보좌에 무지개가 들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늘나라는요,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하늘나라를 만드셨거든요. 천사들 만드시고. 그러니까 그 무지개를 먼저 하나님이 만들어 오시고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아름다움은요, 다 아름답지만 가장 아름다운 게 하나님 보좌고, 그 보좌 위에 무지개가 제일 아름다워요. 하나님보다 더 아름다운 분이 어디 계세요? 근데 그분이 앉아있는 보좌가, 그러니까 하나님 빼놓고는 제일 아름다운 거지요. 그게 무지개예요. 하나님 무지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무지개가 있기 전에 우리 하늘나라에 무지개가 먼저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 무지개는 이 세상에 있는 물방울 무지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무지개를 두고 하나님 내가 언약을 하는 거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내가 보좌를 건다, 이 뜻하고 똑같아요. 그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게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신을 두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자, 구름이 땅을 덮을 때, 구름 속에 도는데 언제 나타나냐? 땅을 덮을 때 나타나요. 물어볼게요. 비 올 때 비가 막 올 때 무지개가 뜬다, 안 뜬다? 비가 막 내릴 때 안 떠요. 비가 오기 전에 무지개 뜬다? 비가 온 다음에 뜬다? 다음에 뜬다. 왜 그렇죠? 비가 내릴 때, 빗방울이 떨어질 때 무지개 안 떠요? 물방울인데? 안 떠요. 눈에 안 보이는 그 비가 내릴 때 그 빗방울이요, 비가 떨어지면서 공기의 마찰 때문에 물방울이요, 이게 부서져요. 부서서 물방울이요, 눈에 보이잖아요. 쫙 물방울이 쫙 깔려요. 습기 말고, 여기도 습기는 있어요. 습기 있다고 이게 물방울이 아니에요. 진짜 물방울이, 가냥 물방울이 쫙 있어요. 그래야만 무지개가 생겨요. 그래서 비가 와서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공기의 마찰로 그 물방울이 이만하면 공기 지나면서 막 이렇게 쓸려 내려가잖아요. 가늘게 내려가서 공기에 쫙 깔리면 그때서 무지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온 다음에 무지개가 생겨요. 구름 속에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는 왜 말씀하시냐면, 구름으로부터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면서 물방울이 생겨서 구름으로부터 시작한다. 그 시작이 구름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런 뜻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구름이라고 하는 거, 근데 그 히브리 말은요, 단어 한 가지 갖고 여러 가지 뜻을 써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서, 구름에서 비가 내리면서 만들어진 아주 작은 물방울 같은 것 때문에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기억하리니 홍수가 다시 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기억하리니,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기억하리니,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제시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언약에 대한 확인 방법을 말하는 거죠. 확인 방법, 확인 시기. 이거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확인해봐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지금 여섯 번째 가겠습니다. 9장 16절 읽읍시다. 무지개가,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여기 여섯 번째 언약은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언약을 누가 이행할 거냐, 언약 이행 의무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무지개를 내가 보고 내가 언약을 기억할 거다. 아까 여기 기억한단 말은 그 앞에도 1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무지개가 나타나면 땅을 덮을 때 실제로 나타날 때 확인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무지개 나타나. 그래서 확인 방법과 시기를 말하고 한 거고요. 여섯 번째는 내가 보고라는 말을 강조한 거예요. 내가 보고가 나와요. 여기 앞에는 내가 보고라는 말이 없습니다. 기억하리라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기억하리라. 그냥 우리가 구름 속에 아직 하나님은 이게 물방울 쪽 그 원리를 만드셨어요. 그 전에는 무지개가 없었어요, 이 세상에. 왜냐하면 비가 안 내렸으니까. 노아 홍수 때까지 비가 세상에 안 내려. 아담 때부터 비가 안 내렸어요.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농사를 지었을까요? 안개가 올라서 땅에다 물을 안개가 땅에 공급했어요, 물이. 뭐 안개뿐 아니라 거기 물도 강도 흐르고요. 그러니까 아주 물이 풍부했죠.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아도 아주 농사 짓기에 적당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이행하시겠다. 무지개 징표를 준 거는 내가 기억하리라. 그리고 내가 시행하겠다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행하시겠다는 이행자를 말합니다. 자, 마지막 9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이거는요 앞에 말을 그냥 요약한 거예요. 진짜 지킬 거다. 마치 어떤 진술서 쓰고 나서 상기 내용은 사실과 같습니다. 아니면 다르지 않습니다라고 꼭 밑에 쓰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 진짜다라고 확실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거를 공적인 문서 어떤 진술서는 그걸 안 쓰면 안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확실하게 그렇게 자표를 쓰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잘 얘기했습니다. 이런 완전히 계약서 같아요. 진짜 우리 말처럼 계약 당사자 누군지 먼저, 그 다음에 그 언약의 내용은 뭔지,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 언약의 유효기간은 언제인지, 그 언약의 증거, 언약의 보증이 뭔지, 보증금을 낼 건지, 아니면 뭐라고 그래요? 보증서를 띄기도 하죠. 보증보험사에서 보험증권을 띄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 당신의 보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증거로 제시하셨고요. 언약의 확인 방법과 시기 확인할 수 있다. 그건 하나님께서 땅을 덮으니까 땅에 나타나는 거니까 너희들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섯 번째는 언약 이행자, 내가 시행하리라. 일곱 번째는 지가 틀림없이 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요약합시다. 결국 무슨 얘기예요? 다시는 노아의 대홍수가 없기로 내가 언약한다. 그 언약을 그럼 누가 하느냐? 노아의 모든 후손들, 모든 세상의 모든 동물들, 짐승들하고 한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지금 우리가 관심 있잖아요. 동물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언약하실 거고, 동물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잖아요. 아니 저 산에 있는 무슨 노루 붙들다가도 하나님 언약해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언약하니까 의지가 있잖아요. 동물들은 자기 의지 없어요. 본능으로 살아요. 우리는 우리가 의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핵심은 다시는 홍수로 내리지 않겠다. 우리 자신이 이제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홍수의 언약의 내용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언약을 할 때 우리가 그 언약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우리가 언약을 대하는 자세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언약을 제시했어요. 내가 하겠다.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는 얘기 없어.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혼자 떠드시고 만해?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언약 세운다. 언약이라면 뭔가 나하고 언약을 맺자는 얘기 아니에요.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았어요? 그러고 말아요? 언약을 맺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언약을 맺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맺으신 겁니다. 노아는 이미 맺어서 끝났어요. 그 사람 끝나고 이제 저 언약 있는 하늘나라 갔으니까 우리 지금 언약은 맺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맺은 거예요. 사실 믿기로 하면 언약 맺은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노아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건 노아 겁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노아 후손이니까 각 사람은. 근데 노아 후손 받은 사람 있고 안 받은 사람 있잖아요. 다 노아 후손이 지금 이 세상 모르는 사람들.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아직 안 받았어요. 몰라서 안 받는 사람도 있고, 알아도 안 받는 사람이 있고, 알아도 모른 척하면서 안 받고, 뭐 그러는 사람이 있죠. 자, 언약을 받는다. 자, 그러면 그래서 방주에 못 나온 사람은 언약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언약을 받으면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언약 받습니다. 끝나지 않아요? 언약을 받으면 생각이 달라져요. 홍수를 겪은 사람이 겁이 나잖아요. 그죠?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산 사람이 겁나요. 죽은 사람은 겁이 안 나요. 죽었으니까. 산 사람은 겁이 나잖아요. 그 노아와 그 아들들이 다행이긴 한데 또 홍수 나면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이 다시는 안 할 거야. 내가 언약해. 그럼 알았습니다. 언약 받겠습니다. 언약합시다. 알았습니다. 받았으면 돼요? 그러면 뭐가 바꿔야 돼요? 생각이. 어떤 생각이? 홍수는 내가 경험한 홍수? 경험했으니까 앞으로 또 경험할 거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다시는 홍수 안 하겠다니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거 또 경험할 거로 생각하면 안 되고 다시는 경험하지 못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 말씀을 할 때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것도 있고 내가 못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예,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되면 어떡합니까? 최소한 이건 해야 돼요. 예수 믿습니다. 고백은 해야 돼. 마음을 믿고. 나머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각자 여러 사람이 나눠서 맡아서 하면은 전체가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그러니까 생각은 바꿀 수 있잖아요. 누구나. 하나님께서 이거 다시는 대홍수 없어? 대홍수 없겠구나.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아멘으로 받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홍수를 그런데 말이에요. 자, 노아 자손들이 많이 퍼졌어요. 그 사람들을 다 얘기 듣고 자, 홍수 있었다는 거 듣고 하나님이 언약했다는 거 들었지요. 그럼 자손들은 또 그들을 그래서 얘기 듣고 홍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없을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당연히. 그런데 이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 역사를 보면 그 사람들이 홍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조용하시군요. 하나님 없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이 탑을 만들었어요. 그냥 탑이 우리 불교식 탑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아파트 짓잖아요. 큰 도시만한 아파트가 엄청 크거든요. 그런 탑이에요. 사실 이 아파트도요. 옛날 사람 보면 다 탑이야. 우리 요즘 올라가는 이 아파트는요. 그걸 바벨탑이라고 불러요. 바벨탑은요. 그게 다 쉽게 요즘 말하면 아파트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높이. 그리고 맨 꼭대기 옥상층에서는요. 하늘과 통하는 그런 장치가 있어요. 하늘과 어떻게 통해요? 거기 위에 제사 드리는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 드려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비가 많이 오면 다 걸로 올라가가지고
비를 피하려고 높이 쌓고요. 비가 내리는 하늘의 신한테 이렇게 비를 내려고. 비는 누가 내리죠? 하나님 내리죠. 그러니까 그 위에 꼭대기에서 배발탑에서 제사 드릴 때 누구한테 제사 드리죠? 하나님 비 내린다고 그랬어요? 안 내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비 내릴까 봐 안 내리라고 이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좀 부드럽게 잘 이렇게 해서 비 안 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섬기면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안 내리겠다고 그러는데 내리지 마세요 그러고 말하는 거는 그건 안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벨탑 쌓은 거예요. 원래 정성인 바벨탑 보면은 우리가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말자라고 말하는데 그 흩어지지 말자는 말 중에서는 우리가 뭉쳐서 힘을 키우고 우리가 가진 힘을 가지고 이거 하늘의 신과 좀 대결해 보자. 그래서 우리 힘을 가지고 제사를 잘 지려서 그래서 하늘의 신이 비를 내리지 않게끔 해보자.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고 마음도 바뀌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언약을 맺으면 이렇게 맺는 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 예수를 진실로 믿으면 절대 지옥 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요 사람들은요 죄가 있잖아요. 내가 죄가 있어서 난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예수 믿느냐고 물으면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모든 죄 용서하시니까 믿냐면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나 용서해 주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서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내 목에 칼이 돌아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주인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기준을 살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절대로 나는 지옥 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할 죄, 그런데도 범하는 죄가 있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용서 못하는 죄를 자기가 범해. 그럴 경우에는 자기가 자기를 용서 못해. 그런데도 그거는 말을 고백할 수 없어. 숨기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도 용서 못할 것 같아. 아직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언약의 문제예요. 하나님 그랬습니다. 절대로 이 세상 사람 다 심판하지 않겠다. 대홍수를 다 죽이지 않겠다. 샘플로 몇 사람만 죽이겠다. 샘플로 심판하고 나머지는 똑같은 죄인인데도 내가 다 회개하고 믿을 수 있도록 기회 주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만 죽이고 나머지는 이제 마지막 말씀을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주시면서 내가 보면 내가 약속을 기억하고 언약을 기억하고 대홍수를 내리지 않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만들 때 누구처럼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처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무지개를 보고 내가 기억하리라 그렇게 했으면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비가 온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무지개가 생기면 무지개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뭐를요? 하나님 대홍수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게 증거로구나. 그러면 대홍수 안 내리겠다는 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조그맣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어떻게 믿어져요? 자, 여보세요. 무지개가 떴다는 거는 아니 그렇게 이론적으로 말하지 말고 사실적으로 얘기합시다. 무지개가 떴다는 건 비가 그쳤다는 거예요? 내린다는 거예요?
그쳤어요. 그럼 더 이상 홍수 끝난 거지. 홍수가 없는 거지요. 지역적으로 홍수가 생겨도 전체 홍수는 없다는 거예요. 때리다가 말잖아요. 그럼 지옥으로 끝나는 거예요. 지옥 홍수는 내린다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제가 지난번에 지난주에 설교했어요. 심고 거둠과 여름과 겨울과 추위와 더위가 낮과 밤이 교대처럼 교도된다. 이거는 홍수를 싹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 지역별로 그렇게 소홍수를 내려서 내가 몇몇 사람을 징계하겠다. 다는 죽이지 않는다. 나머지도 똑같아. 다 죄인이지만 다 회개하고 믿고 고백하고 계속 그렇게 해서 다 구원받도록 내가 기회를 준다. 그거 얼마나 은혜예요. 똑같은 죄인이야.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심판하실 하나님이시면요, 지금 우리 다 죽어야 돼. 몇 사람 빼놓고는. 진짜 몇 사람 빼놓고는. 나도 죽었을 거야 아마. 같이. 근데 저는 하나님 말씀 믿기 때문에 저 진짜 천국 가요. 여러분은 조금 갈 것 같아요. 조그맣게 얘기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진짜 갈 것 같으면 아멘 크게 해보세요. 자,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무지개 말했는데 더 이상 무지개로 확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기억한다고 그랬으면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하라고요? 다시는 대홍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홍수만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소홍수를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추위와 더위와 겨울과 여름이 다 그거는 힘들고 또는 심하면 재앙이 되는 것들이에요. 밤과 낮처럼 비겨울이라. 생각이 없어요. 우리 살다 보면은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계속 겹쳐요. 왜? 회개하라고. 더 심하게 생길 수도 있다고. 겪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다니다 보면 됐어. 그러면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생기니까 괜찮아. 괜찮긴 어떻게 괜찮아요? 빨리 회개해야지. 그거는 그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그거를 은혜스럽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하시는 거 요약할게요. 순종하면 복 받는다. 누구처럼? 노아처럼. 충성하면 재앙이 없다. 누구처럼? 노아처럼. 하나님은 똑같은 죄가 있어 다 멸망시킬 대상이 되더라도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하시겠다. 누구처럼? 이제 노아 때문에 그 후손들에게 주신 기회, 우리까지 오시고, 실제는 그거는 사실상은 예수님에 관한 모형입니다. 노아는 예수님의 모형이고 방주도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진실로 믿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감사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해서 구원하려고 작정하셨는데 계속 삐져나가고 생각 안 받아들이고 마음 안 바꾸고 쫙 그냥 이 부정적인 얘기하고 그러면요, 마귀 튼탑니다. 반드시 문제 생겨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두려워하라고 그랬습니다. 두려워서 멀리 가지 말고 두려워하면서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대홍수는 어차피 안 한다고 그랬지만 소홍수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노아 홍수는 다시 없다는 말씀은 하나님 원래 이 물 대홍수를 통해서 원래부터 계획하셨던 불심판, 마지막 세상 종말의 심판을 미리 샘플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심판이 있다는 거, 이거는 베드로 후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자세하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불심판 세상 종말이 오기 전에 빨리 죽어야 되겠다고. 아니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불심판, 그 홍수, 불의 홍수, 그거 관계없어요. 그냥 구원받아요. 그리고 겁낸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고 성경 말씀 모르는 사람이에요. 겁내지 마시고 난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 만일 어려움이 당하면 아이고 제가 또 곁길로 갔나 보네요 하고 회개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노아의 언약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또다시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 우리가 진실 믿어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죄로 가득한 죄성의 존재라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에 그때도 회개하고 진실로 믿는 고백, 그 고백을 변치 않으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으로 이 노아의 언약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노아의 믿음을 본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고 또 충성해서 저주는 사라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참으로 우리 참 하나님 앞에 명예스럽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영광스럽고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